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 내용은 어려서부터 더러운 병이 걸린 더러운 영이 들어간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기사 이적을 행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고 또 아버지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기사 이적이 일어난 것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 하면 우리는 왜 능력이 안 될까?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라는 궁금증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친구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었다라고 마가복음 9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병도 낫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첫 번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를 도우소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100% 믿지 않고 소문으로 들어서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남을 업신여기고 나만 잘 되는 일이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윤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다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그 소년의 아버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의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영을 꾸짖었어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사이적의 방식이 무엇이냐? 먼저 잘못된 것을 꾸짖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의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을 일으키실 때 그냥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지 않았어요. 그 소년의 영적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집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단코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면 그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했다. 다음 날 가서 이거 왜 응답이 없지? 오늘 내가 분명히 아침에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두움의 생각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주님처럼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영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 기도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소년에게 말씀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예수님은 그 순간만 그때 즉흥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함으로 미리 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때 순간순간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는 것이 버릇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나가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하되 용서의 기도를 했다. 우리 소가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저거 꼴보기 싫으면요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용서의 기도가 있을 때 사랑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의 공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공력을 쌓을 때 안 되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구절을요, 옛날에는 마치 손을 얹고 세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하면 그 병이 낫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삶에서 내가 기도의 공력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공력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공력이 쌓일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공력이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축복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축복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공력이 쌓일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을 드립니다.